나아가려고 하는 붙잡아야 될 말씀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한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 꼽힐 겁니다. 그분의 책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은 룻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룻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아니라 포장도 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산길일 수 있다. 그곳에는 낙석지대도 있고 절벽도 있고 짙은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들짐승이 출몰할 수도 있고 미끄러운 커브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급경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멀리까지 내다볼 수는 없지만 아직 최고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표지판을 만날 수는 있다. 루기의 이야기는 그런 표지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루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격려의 편지이고 소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 룻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존직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제가 늘 다 외부의 집회 강사들을 모시지 제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항존직 첫 세미나와 헌신 예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담임 목사가 항존직 헌신 예배를 하면 뭐가 좀 달라야 될 텐데 뭐가 달라야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는 외부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의 삶과 조금 가깝기도 하고 비교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두 가지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교와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 이 설교에 대해서는 설교는 2025년 곤지암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제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이 주제 말씀, 소주제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딱 반 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항존직은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까를 생각하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곤지암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예시와 같은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좀 그렇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025년에 교회가 주제로 잡고 있는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의 두 가지의 소주제를 다룰 겁니다. 네 가지 소주제를 우리가 표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표어 가운데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룻기라고 하는 큰 책의 주제입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복습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룻기 1장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등장하지요. 이건 마라는 쓰다,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을 온통 살펴보면 진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가정이 큰 흉년을 만나서 원하지 않았겠지요. 원치 않지만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계속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 그 집안의 기둥과 같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죽는 이야기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끝나질 않고 그 두 아들을 다 그 이방 땅에서 잃어버립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게 남편을 잃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봤지요. 타향에서 그나마 정착해서 좀 살만 하는데 계속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이 룻기가 이 나오미 가정에 닥친 비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룻기가 특별한 점은 비극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겁니다. 이 복습이라 했으니까 대략적인 룻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첫 번째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선택, 믿음의 결단,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걸 통로로 삼으셔서 이 가정을 은혜로 이끄십니다. 2장도 살펴봤습니다. 2장까지는 복습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 하나는 만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 통해서 옵니다. 룻은 몰랐을 겁니다. 나오미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돼. 아니, 정확히 말할게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주제를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다뤘던 겁니다. 현수막에 그 두 가지가 이미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1번과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을 구하는 가정과 교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표를 계속 보시면 몇 년간 조금 다른 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라고 주제를 계속 잡고 있다가 교회라고 끝을 내질 않고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도 아니고 항상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가 아예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주제가 잡히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은혜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 그 만남이 있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가 송구영신 예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5년에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펼쳐 가십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지요. 이건 아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근데 언젠가 이 뉴스를 보다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랑 없이 음식을 지으면 소화가 안 된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걸 조사한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반대로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 그거 먹으면서 건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짓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글이 소개되는 걸 봤습니다. 룻기 3장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새가족과 함께 새가족 그 신방을 가면 이 말씀 가지고 거의 말씀 전합니다. 새가족 성경 신방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낯선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룻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3장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살아가는데, 며느리를 살아가는데,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과 안식을 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제일 먼저 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는 것, 남편감 찾는 거였습니다. 루키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찌 생각하면 이 며느리 룻에게 이 남편감을 찾아주려고 하는 나오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겁니다. 자기도 과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입니다. 며느리만 남편감을 찾을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남편을 찾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나오미의 나이대를 생각하면, 며느리까지 가졌으면 한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 적어도 50대 후반, 60대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1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인 룻의 대체적인 나이는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얼마쯤 나이가 됐을까? 40대입니다. 40대가 넘을 리가 없습니다.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남편 잃고 과부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도 남편은 필요한 겁니다. 보아스가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는 남편감일까?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며느리인 룻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이 룻 사이에서 누가 더 보아스의 신부감에 더 어울릴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 선택지를 아예 가지질 않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결혼을 해버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는 혼삭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자기는 이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신랑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신랑감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룻기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희한한 말인데, 구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말인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는 바카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열심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애써서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알고 보면 네 신랑감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주다. 사랑의 모습을 이 룻기 3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 나오미에게서 배우는 사랑의 모습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 안식을 줄까, 이것을 찾고 찾으면서 그걸 책임져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책임져 주고 완전히 그 사람의 사랑을, 이 행복을 구해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룻기 3장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은 보아스에게서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용납하는 사랑. 용납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게 표현한다면 받아주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글로 읽어봤습니다.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용납이란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고 한밤중에 아주 위험한 일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하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요.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타작마당에, 그것도 저녁 시간에 보아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자체가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프로포즈,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신의 날개를 내 위에 펴서 내 남편이 되어 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옷자락이란 말의 원어는 옷자락이 아니라, 물론 옷자락이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 참 희한한 표현인 것이, 이 덮어주다, 옷자락으로 덮는다, 우리가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을 잡았는데,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라고 하는 말은 나를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 이방인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한번 결혼했던 몸이고, 그리고 과부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사실 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 이 아래에 원어는 다 쓰지 않고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만 표현했는데,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아마라는 히브리어는 남자를 경험한 허물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아스, 당신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당신이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셔야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룻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다고 얼굴 내밀 만큼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너 내 거다, 넌 내 사람이다, 내가 널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이 용납이라는 표현이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3장 안에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은 이 보아스의 룻에 대한 대답에 나옵니다. 룻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지금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속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허물이 많은 이방 여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룻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허물 많은 이방 여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보아스는 뭐라고 보냐면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이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이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해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걸 그냥 모른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해는 지금 만약에라도 객관적인 이해라면 룻의 말이 맞는 겁니다. 나는 암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이미 남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고 과부가 된 허물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난 이방 여자고 난 가난한 여자고 당신의 신부감으로는 나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룻을 보는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하는 얘기는 넌 현숙한 여자야. 너 자격 없는 사람 아니고 네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저런 약점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너를 현숙한 여자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사랑을 통로로 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책임져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덮어주려고 하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이해해주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안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랑을 과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데 참 감사할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네, 감사할 기도 제목이긴 한데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 세상엔 없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천국 가야 만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우린 이 땅을 살면서 못 만납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꿈꾸고 이런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를 정말 덮어주시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내 죽음 이후에 그 운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을 우리는 남편으로 내 진짜 구세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올해 목표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고 정말 용납받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구하시고 또 사람에게서 그걸 완전히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때로는 이해와 용납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그렇게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4장의 이 주제는 헌신이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하십니다. 근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지만, 제일 큰 거지만,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가 아무것도 안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룻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룻은 선택하는 결단을 합니다. 1장에 보여주는 게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선택하는 결단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지금 룻이 자신의 고향 버립니다. 사실은 자신의 미래도 버린 겁니다. 내가 이방 여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시집 못 갈 것이다 하는 시어머니의 경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얻을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여자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길 텐데 그 미래를 다 포기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편안한 거 다 포기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룻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에 이 모압의 공주의 이름이다라고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룻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한 건 룻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런 인물은 이전에도 아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는 이방 여자로 핍박당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노동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좀 유익하게 할까?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안식과 행복을 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내 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짝을 생각합니다. 1장에도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끝까지 그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며느리를 달고 들어가면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젊은 며느리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룻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너 지금 들어가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말립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룻기 읽으면서 제일 이상해하는 부분이 이 룻기 4장이지요. 룻기 4장에 아주 희한한 제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 다 설명할 거 없고, 룻하고 결혼한다는 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손해도 많이 봐야 됐습니다. 아마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축복받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걸요? 물론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아니 생각해보면 이방에 한 번 결혼하고 과부가 된 여자하고 지금 보아스는 뭐 다릅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내미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게 진짜 별의별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감수하면서 지금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다 부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건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자기와 룻 사이에서 아들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첫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전 남편 아들로 호적에 입양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호적 입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땅덩어리 있으면 그거 다 도로 사가지고 그 아들한테 유산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봐도 보압스의 입장에서는 보통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둥바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유익할 거야 라는 쪽을, 사실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어떤 경우는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는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오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어진 두 가지 주제입니다. 현수막 위에 걸려져 있는 이 두 표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가정과 교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의 실제 주제는 이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루키가 참 특이한 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만이 아니라 어디도 이런 책은 별로 없습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책들은 있습니다. 누군가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 족보로 시작을 쭉 하는데 루키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책입니다. 루키의 끝은 한 아이가 탄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었으면 루키 자체가 기록이 안 될걸요. 이 아기가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루키라고 하는 책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루키라는 책을 성경에다 기록하신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 조상들의 이야기여서 성경에 기록된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참 주목해 볼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특별히 묵상하면서 읽으실 때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강조할 겁니다. 창세기 1장 읽는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자꾸 거기서 과학적인 의미,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찾으려고 하시면 그 성경을 좀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계속 이게 반복되는 책이 창세기 1장입니다. 원래 저녁 어둠에서부터 밝아오는 낮이 되는, 아침이 되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과 혼돈인데, 그 어둠과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루키 4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 신약에는 이런 족보가 있지요. 예수님 족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엔 없습니다. 구약은 계속 족보를 보시면 죽은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한을 다하였다, 죽었다, 죽고 죽으리라, 계속 이렇게 족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낳고 끝이 나버린 겁니다. 생명의 고리가 예수님께 딱 걸려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쭉 해가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진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좋은 점들만 주목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의 좋은 점들을 계속 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잘 못 봅니다. 성경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나 실패, 죄악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인전 쓰면서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은 잔뜩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잘못된 거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위인이다 하는 사람을 높여줄 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죄,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다 적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진짜 어찌 생각하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몇 번의 실수가 있지요. 아내 사라를 내 부인 아니라고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내 뺏길 뻔한 두 번의 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일 치명타는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인이 아니라 애굽의 여종과 아이를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전쟁의 이유가 이겁니다. 이스마엘 통해서 여러 민족이 태어나게 되고 모슬렘이라고 하는 종교가 태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이 시초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모세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아마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온유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이 모세야말로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책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구원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곧 만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결국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다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 다릅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한 아주 진짜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구약의 인물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들어하신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죽이는 죄를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부정적인 면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실까? 또 아니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 다윗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짓을 만약에라도 우리 뭐 대통령이 벌였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와야죠. 아니 뭐 감옥 가거나 무슨 뭐 그런 꼴들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그냥 성경이 그대로 다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됐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진짜 그 속을 다 뒤집어 보면 크고 작은 실수들이, 죄악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죄악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이거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았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산다, 난 예수님과 연결됐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꿈꿔야 될 건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엔 그 한 아이가 계신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끝에 있고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내 삶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맞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귀하다는 평가는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삶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이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